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소리를 높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눈빛으로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눈빛으로 인사. 감사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사해야 되는 이 현실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마스크를 대고 인사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대고 밑으로 여러분 스트로를 꼽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는 2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2020년도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절반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금년은 좀 더 보내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른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인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런 시간들보다 2020년도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내온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전쟁을 치르지 못한 저희들 세대는 뭐 전쟁의 고통, 전쟁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준한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보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맞이할 후반기에는 전반기 못지않게 좀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반기를 보내면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7주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얻었던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맥주절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전반기는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이런 어려움 속에 지내온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족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겪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아직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조금도 지나갈 그런 조짐이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지구 곳곳에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 또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줄어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늘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를 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반기에는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고는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절기를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숙한 마음에서 이 절기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여러분 당시에 77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켰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77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77절을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모두가 다 공통적인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를 만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20세가 됐던 성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감사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정말로 괴로웠던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지난 6개월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처럼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는 어렵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그것은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다 당연한 것으로 쉽게 넘겨버리고 꼭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 붙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로 크고, 자기가 만난 시험이 가장 크고, 자기가 만난 이 환난이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좌절하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내가 만나는 고난과 내가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과 여정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인도하는 축복의 민족으로 세웠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운 것을 바라보고 헤아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워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의 말씀을 보면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찬송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더 크고 위대한데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만나는 시험과 자그마한 좌절 앞에 쉽게 굴복해버리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대한민국의 이 방역의 체계, 대한민국의 이 의료체계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불평과 불만 속에 아직도 지금도 눈만 뜨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제까지만 함께했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의료체계가 완실하게 돼서 대한민국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범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울 이때에 당한 고난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지금 당한 어려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나약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생각하고 풀면 풀리는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였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를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그에게 허락했다는 말은 사실은 평생을 기도해도 나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고통이 임하고 내게 질병이 임하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임한 것이 내게 복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지, 어떻게 찌르는 가시가 내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평생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약한 것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는 첫 번째, 회개하도록, 두 번째는 연단의 기회를 갖도록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와 잘못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세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못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의 군대 한 대만, 여러분 이 배 한 척만 지내고 나면 전 세계를 다 자기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까지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정말 오늘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견디지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그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의 신앙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큰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통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환경이 달라서 또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평안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크게 나타나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마음보다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한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처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은 감사는 표현하고 그리고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 눈빛만 봐도 알지.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압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알게? 우리가 같이 사는 시간들이 10년이고 20년인데 내 마음 알지? 아니요,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이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땡큐. 땡큐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 아닙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설교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원이 엮었어. 꼭 다른 데서 오신 분들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생전 그런 사람이 오늘부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꼭 말해야 압니까? 저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 압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교견인지 몰라요. 감사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마음이 전달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넓은 이해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편해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지게 되고 기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웃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가 침 뱉겠습니까? 누가 거기다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더 기쁘고 그것을 듣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기쁘겠습니까? 다 기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인데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작은 일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런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연습해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 표현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더불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도 수준을 높여야 돼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수준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수준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수준을 높이시는데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수준과 정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살구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수준 있는 성도들의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그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했던 마음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나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우리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생각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수준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배짱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성숙한 신앙과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좀 이해하지 못하는 배짱을 좀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배짱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여기 말씀해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배짱 있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어보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77절의 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